여러분, 우리나라의 올해 강수량이 매우 적었죠. 그래서 매우 물이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온 나라가 물 부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올 한 해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농기계가 발달되고 농업이 이제는 산업화가 되었다고 해도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인간이 한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인생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결과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땅에 대한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땅이 좋은 땅일까요?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좋은 땅은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이 좋은 땅일 것입니다. 근데 기름진 땅을, 어떤 땅을 기름진 땅이라고 말하냐면 이 땅이 습기를 충분히 머금고 있어서 어떠한 씨앗을 뿌리든지 잘 자라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습기가 없는 땅은요, 사막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습기를 땅에 충분히 머금고 있으면 이 땅에 산빛 아래 있어도 씨앗만 뿌려도 열매를 맺고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씨는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습기가 없으면 이 씨앗이 메말라서 죽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 즉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정호승 씨의 봄길이라는 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호승 씨의 시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의 이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정호승 시인은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살고 싶지 않았던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힘을 내야지 결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힘이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여러분, 때때로 멍하니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지를 아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뭐든지 귀찮아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목회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다시 일어서곤 합니다. 목사라고 항상 힘을 내고 사는 것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한 번쯤 그냥 목 놓아 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냥 속이 시원하고 가슴 뻥 뚫릴 정도로 한번 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없으세요? 남의 눈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속 시원할 만큼 한번 울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이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적이 있기라도 하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현실적으로 울 자리가 없어요. 누군가의 품, 아무 꺼리낌 없이 울어도 괜찮은 자리, 다른 사람 앞에서 펑펑 울어도 나를 나약하다고, 나를 연약하다고 조수하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의 품, 여러분에게 그런 품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상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렇게 좋은 어감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은연중에 눈물 흘리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는 것은 약한 것이고 약한 것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강한 자는 울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남자들은요, 어려서부터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라는 교육을 자주 받아왔어요. 어린 그 사내 놈들이,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울면 어른들이 뭐라고 혼냅니까? 이거 계집애처럼 질질 짠다. 이렇게 혼내면서 우는 아이를 울음을 그치려고 좀 모욕감을 주면서 울음을 그치게끔 유도를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울지 않도록 배워왔어요.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남자 화장실에 가면 꼭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서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글을 꼭 읽어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좀 흘리면 뭐 어때요? 심지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보았을 만한 만화가 있죠. 여러분, 캔디라는 만화 아십니까? 그 만화의 주제가가 무엇이죠? 제가 부르고 싶은데 부르면 분위기가 좀 썰렁해질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런 노래를 우리가 흥얼거리면서 자라왔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모두는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면 안 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으면서 눈물은 참아야 되는 것이라고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결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상식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서 온 회중이 부르는 노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의 표절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예배에 찬송가로 불러졌던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울어도 괜찮다. 울어라. 울음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다. 그러니 다 같이 울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해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해석하고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놓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신세 한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음이 울음에 멈추지 않고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듣고 계세요. 우리가 울면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흐느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쳐달라, 뼈가 떨린다, 수척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의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수척해집니다. 헬스케지고요, 수척해져요. 뼈가 떨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속의 중심에서부터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뼈채 흔들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쳐달라는 말이 병만 고쳐달라는 말이겠습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고쳐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은 말합니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 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살아 있어야지 감사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스올에 빠지지 않게, 내가 죽지 않게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너무나 힘들어서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 6절을 조금 색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공동번역은 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울다가 지쳤습니다. 지쳐버렸습니다.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잠자리에 누워서 배우자가 보지 않도록 반대로 돌아 누워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랑하는 이 부부 사이에서 맘 놓고 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부부 앞에서 서로 울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이 또한 있더라고요. 어쩌면 오늘도 밤에 잠을 자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죠.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혹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일지 모르니까 등을 한 번씩 톡톡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뭐 어색하세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께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퇴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걱정이 심해지고요,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으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대요. 시력이 정말 나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7절을 또한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남편이 대적이 되기도 하고요, 자식이 대적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로 좋았던 친구가 원수처럼 되기도 하고,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직장의 동료들이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들은요,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찾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나와 맺는 관계 속에서 자존감 때문에 우울증이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가 뒤틀리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인생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길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들은요, 관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고 이렇게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편의 저자가 무능력한 사람, 생활력이 없는 사람, 나약하고 약해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표제를 보면요, 이 시편 6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약한 사람입니까?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어린 시절부터 소년 시절에 구척 장신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갔던 용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면서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대적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놓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또다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돼 버린 그런 어려운 삶의 자리로 담담히 걸어 들어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내면의 용기가 없으면 이런 행동은 절대로 불가능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용기가 많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왜 웁니까? 다윗은요, 눈물이 가지고 있는 위력과 눈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탄식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혼자서 흘리는 눈물은 신세 한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 혼자 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니까? 다윗은 눈물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리더의 모습으로 다윗이 서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과 자신의 인생의 문제 속에 한계를 부딪힐 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울면서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가, 눈물 속에서 얼마나 확신을 가졌는가를 8절과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과 기도와 간구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뀌어 있을까요? 울면서 이렇게 시편을 쓰면서 다윗의 상황과 삶의 자리가 바뀌어 있었겠습니까? 전혀 바뀐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나니까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10절에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편 6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는다. 죽을 때가 되었다.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는요, 그 문제 앞에서 병들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병들어 있는 히스기야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옳지 않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겨지지 않죠. 의사를 찾지 않는 모습이. 그런데 히스기야가 의사를 찾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끝났다 그러시면 어떠한 명의를 만나도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낫는다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를 만나도 낫지만 하나님께서 죽는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떠한 대단한 의사를 만나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서 벽만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들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한 눈물의 능력은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곧 죽을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 800m 위에 있어요.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 800m 되는 산을 올라가야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병들어 죽어야 될 사람이 그 뒤로 15년을 되살게 되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느끼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눈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엄청나게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기는 한데 그의 삶이 참 엉망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어거스틴이 사생아를 낳아버려요. 그리고 청년 시절에 이 여자 저 여자를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거쳐 다녔는지 어머니가 봐도 한심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단 종교였던 마니교에 빠져가지고요, 젊은 시절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의 감독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라는 교회의 감독이 이렇게 모니카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있는데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해줍니다. 그 어머니는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모니카는 나는 이제 모르겠다, 네 맘대로 살아라 라면서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고 끊임없이 하나님 품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울면서. 그 후 어거스틴은요, 모든 방황을 청산하고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고 기독교 신학 대전을 저술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더 크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의 기도는 천국의 스피커다.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요,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마치 스피커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아도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구세군 교단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그의 제자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의 지도를 받고 그를 통해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데 내가 목회하는 지역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보고 목사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그때 구세군 교단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딱 6글자를 써서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울어보십시오. 이 한 글자를 써서 답장을 보냈대요. 이분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고 있는 일과 사역을 그대로 하면서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 사역 현장을 바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목회하는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우리의 감정적인 시원함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고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남자입니다. 여자들도 그러겠지만 남자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성취와 그런 것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성취감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 바로 남자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성취와 열매가 없으면 힘이 들어요. 하고 있는 일의 의미만 추구하기에는 제 성향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미와 함께 결과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취가 있어야 힘을 얻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나름대로 수많은 열매가 있고 성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없고 내가 기대했던 성취가 없을 때 때때로 주저앉고 싶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도 습기가 없으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해도 습기가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로서의 역할에는 집중해 왔는데 정작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저는요, 아마 고1 때로 기억하는데 저는 울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던지 사내 놈이요, 고등학생 교복 입고 있는 그 시커먼 사내 놈이 매일매일 축구하면서 뛰어다니는 놈이 교회만 오면 울었습니다. 이렇게 고1, 고2, 고3 때까지 거의 교회를 가면은 매일 예배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인생이 힘들어서 운 것도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뭐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이 힘들어서 삶이 어려워서 운 것도 아니고 별로 울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났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격스럽고,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매일 울면서 보냈어요. 그렇게 울다 보니까 어느새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역의 경험들이 쌓여가고 목사로서 연륜이 쌓여가고 목회자로 성장해 가면서 어느새 제 속에 기도의 눈물이 점점 메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 삶과 사역의 영역 속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는 노력도 있고 수고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물을 주고 있는, 씨앗은 뿌리고 있지만 물을 주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동안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고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분명히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 씨앗들이 메말라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때는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마음의 밭에 잘 박혔었는데 그 말씀의 씨앗들이 메발려버려서 성장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에 습기가 없어서, 물기가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예배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어야만 우는 시대가 됐고요. 무슨 일 있어야만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회복된다면 우리 삶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저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이 땅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눈물만이 아니라 그런 눈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눈물, 찬양의 눈물, 구원의 감격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 하늘로부터 기인한 눈물, 그런 눈물까지 흘릴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맺혀있는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씨앗은 물을 만나야 됩니다. 눈물을 만나야 자랄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마음 놓고 울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마음 놓고 운다고 한들 감정적인 시원함 외에,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마음 외에 어떠한 삶의 유익이 여러분 속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울면
감정적인 시원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돈 달라고,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뗐을 때 우리가 바빠서 막 일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흘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 앞에 와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그때도 자녀들의 목소리를 흘려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흘려 들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울고 있는 자식 안아주면서 왜 우니? 무슨 일 있니? 라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씨앗이 이 물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식물이요, 땅이 없어도 자라더라고요. 흙이 없어도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햇빛이 없어도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식물들이 못 자라요. 수경재배라고 들어보셨죠? 흙이 없는데 물만 가지고 자라잖아요. 눈물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목 놓아 탄식하고 흐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